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각각 한 곳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구약 10편 87편 3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토고 기둥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으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사명이 있죠.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신앙교육, 봉사, 친교.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 못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5가지 사명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야 할 사명은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단연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난 시간 배운 말씀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예배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택한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교훈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땅히 신앙에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행해야 할 사명 가운데의 중심인 사명입니다. 나머지 4가지 사명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되는 예배와 연결되어질 때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나머지 4가지 사명은 불같이 솟구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으면서 예배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예배를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드릴 때에 나머지 사명들이 불같이 솟구치는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솟구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희생도 당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가 누굴까? 교회 개신교 선교사가 누굴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 의사 알렌입니다. 알렌이 그 대학을 다닐 때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물질을 붙들었고 세상에 그러한 쾌락을 쫓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고요. 미국 각 대학에서는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누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불이 막 뜨겁게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불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알렌도 그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나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대각성 운동 때 예배 드리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고 많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들이 100여 명이 바로 미국 젊은
그때 대각성 운동 때에 예배 드리면서 헌신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알렌도 그때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고 어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1883년 미국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25살에 의사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의사 자격 취득하고 1883년에 83년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중국에서 그 다음 해에 1884년도 9월 20일에 우리 인천 제물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첫 선교사가 미국 의사 알렌이었습니다. 또 장로교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있고요. 또 감리교의 첫 선교사가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이들 또한 예배 드리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 가운데에 선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졌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건 내만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나누고자, 베풀고자,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문현중앙교를 통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단기 선교로 나가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헌신하는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선교의 불이, 전도의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배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내 혼자만 가져서는 안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주어야 되겠다. 오늘 믿음의 유산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유산 예배의 제목이 뭡니까? 명칭을 붙이기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배의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아니요 더 풍성히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신앙을 이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생겨나게 되죠. 수년 전에 우리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요리문답입니다. 이 요리문답이 작성되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때에 독일은, 지금의 독일은 6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선제후가 있었고요. 그런데 6 영토 가운데에 가장 세력이 있었던 지역이 팔라티네이트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팔라티네이트 지역을 다스리던 선제후가 프레드릭 3세입니다. 프레드릭 3세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잘 자녀들에게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주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신앙진리를 잘 요약 정리한 요리문답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해 가고 있는 중에 아들이 프랑스에서 법학을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배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강에서 놀다가 그만 프레드릭 3세 아들이 강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막강한 세력이 있었죠. 물질이 있었죠. 하지만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동안 너무 낙심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프레드릭 3세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아들아, 너의 아들은 이 땅에 있을 때도
내가 붙든 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나라에서 내가 붙든 나의 아들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너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는 순간부터 용기,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래. 이거 붙들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난제를 만난 인생들이 불안과 초조함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진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팔라네이티네이트 지역의 궁궐에서 설교했던 궁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신학 교수인 울시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목회자에게, 두 신학자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을 잘 교훈을 요약한 요리문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종교교역의 가장 중요한 이 요리문답이,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독일 교회에서는 매 낮 예배 때에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이제 그 교우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의 개정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1년 52주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동안 독일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1년 동안 자녀들을, 그의 교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요. 신앙 교육의 열정이 뜨겁게 솟아나게 됩니다. 예배의 시간은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지요? 신앙 교육의 열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딱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딱 2가지로 기결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힘든 영혼이 있으면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도우십시오. 이것이 설교의 2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봉사와 구제에 대한 교훈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산불을 당하거나 또한 홍수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의 지역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들여서 돕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돕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물질로 돕고 찾아가서 직접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도 합니다. 2주 전에는 우리 하보창, 하나님의 보물창고 하보창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모았죠. 헌금 드릴 것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남구청과 연합해가지고 교회 주변에 20여 가정을 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받는 분들이 얼마나 또 즐거워했겠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문현 3동에 위치한 청소년들을 장학금을 줘서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주 사역 중에 하나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믿음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항상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봉사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도록 하십시다. 4번째입니다. 예배와 친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죠. 모두가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힘써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더욱더 힘써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참으로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죠.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바른 믿음만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든 한 가족입니다. 아프리카 교회나 한국 교회나 유럽의 교회나 바른 믿음을 선포하는 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우리 문현주한교회 하나됨을 또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거든요.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제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우리 또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하나 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식구로 아주 끈끈한 끈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는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누가 칭찬 잘하나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격려 잘하나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묻고 답해 보십시다. 누가 칭찬 잘할까요? 자, 질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해 보십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래,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는 일에 내가 앞장섬으로 하나 되는 일 이루어가야지. 63주년 맞으면서 그렇게 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주를 맞으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을 힘써 실천하는 문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소망과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